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고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림받은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비록 그들이 선택한 왕이 실패했고 문이 닫히는 슬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슬퍼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사무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는 명령입니다. 초대왕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사울의 실패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은 인류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패와 슬픔과 좌절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의 좌절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참 예상 바뀝니다. 저 남쪽 지방 아주 변두리거든요. 시골 마을입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한 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생각 도저히 못했을 겁니다. 훗날 이곳에서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느니라가 됩니다. 그런데 3절에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자, 이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궁극적인 지향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불순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울 왕을 용서하실 수 없었고 급기야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빼앗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한 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또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흐라고 하는 작곡가는 평생 256편의 칸타타를 지었는데 칸타타를 지을 때마다 마지막 악보 위에 뭐라고 적었다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울이 건재하게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10수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어떤 격변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기름을 붓는 사울에게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은밀하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아직 그 성소의 중앙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것을 주문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마에 살던 사무엘은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요 라마와 베들레헴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 그리고 왜 누굴까? 왜 변두리에서 왕을 택하시지?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의문 같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4절 서두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큰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의 순종은요, 이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문을 내려놓은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변두리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건 뭐냐면 두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순종은 그런 슬픔과 의문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복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복종. 마음 내키진 않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문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상황, 내 슬픔,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태도이기도 하겠죠.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순종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성경 번역 선교의 한 선교사님이 저 남미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죠.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하더랍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아빠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더래요.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이더랍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선교사님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대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나라 부족의 언어로 순종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까를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 부족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읍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대선지자가 예고도 없이 이 작은 마을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 마을에 왔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 접촉했다. 이 소식이 들어가면 사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보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떨고 있는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좋은 일로 왔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런데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의 아들들도 좀 데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감탄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좀 짜증나죠, 그죠? 네. 감탄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사람, 네,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이전에 사울 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용모가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은혜가 되죠, 그죠? 네, 외모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답니다. 세상은요, 키와 용모를 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은 크기와 외형 같은 조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스펙,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세상은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엘리압을 제외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패턴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와 외형과 어떤 스펙과 이런 겉모습들을 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는 버렸다. 그런 스펙과 조건을 따지고 외형을 따지는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자, 엘리압 다음에는 둘째 아들 아미나답, 이어서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지 않으셨답니다. 심지어 이 제사에 청한 나머지 모든 자식들 7명, 그 아들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꼬마, 가장 작은 자, 또 보잘것없는 자, 심지어 이 단어가 비속어로 쓰일 때는 찌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 제사에도 청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자였고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인간적인 스펙이나 요소가 전혀 없었던 자였어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변두리에 있었던 자라는 뜻입니다. 변두리. 더군다나 당시 사회는 철저히 장자 중심, 서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 장자 중심, 서열 중심의 질서를 뒤집으시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내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파격적 조치를 취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남인데 슬쩍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를 다 뒤집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이 외면하는 방식, 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 세상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즐겨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승리의 방정식이 뭘까요? 역설적인데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외모,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분의 외모는 볼품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잘것없다.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셨던 곳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의 막장들이 몰려 살았던 갈릴리 지역, 늘 침략받아가지고 불안한 동네, 그곳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분의 제자들 보세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 한 사람 있나요? 다 어부 출신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금 걷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변두리 사람들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진 조건을 보면서, 그의 직업이나 그의 출신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함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있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빈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팬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처럼 어려운 시험 보고 조건 보고 능력 보고 스펙 보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저는 뽑힐 수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팬이에요. 어떤 흠이 있으신가요? 실패하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몸이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그 뒤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죠.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보증이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과 능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야 될까요? 나태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을 치는 일, 별 볼 일 없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거기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그걸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 하나님은 마치 교양악단의 지휘자처럼 우리 인생을 지휘하셔서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의미입니다. 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보잘것없는 일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심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를 하시나요? 그러면 그냥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내가 담당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고방식입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이 조그만 교회 뭐 집사 뭘 대단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소중한 역할입니다. 이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중심을 드리며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픽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연주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타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1000년이 지나서 한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보면 힘이 솟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